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물론 교회와 선교사에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올무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약점을 보완해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갖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어 주셔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며 인내와 소망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저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셔 기도하는 제목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춘기 목사님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심으로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통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김춘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읽고 우리 목사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서 이제 이게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결국에는 34절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저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끊임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싸움. 겉으로 보이는 물론 싸움이죠. 제 경우는 어머님이 굉장히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을 극도로 반대하셨고 싫어하셨고 그래서 실제로는 육체적으로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성경을 막 찢어서 저한테 던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런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어떤 그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결국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느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 세상이 원하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나 충돌 없이 잘 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딱 들어맞는 또 다른 왕국을, 소위 기독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어떤 그런 잡음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충돌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늘 얘기하는 게 너가 교회를 나간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 가족 식구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너가 지금 딴짓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하셨는지 몰라요. 그때는 참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혁명하러 오신 거예요. 혁명하러. 뒤엎으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지 세상과 잘 짝짝꿍을 맞추면서 환영받으려고 오신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가치, 세상 방식, 세상 관습과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과 짝짝꿍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들과 부딪힐 일도 없었을 것이고 미움을 받을 일도 없으셨을 것이고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 당시의 관습, 그 종교적인 관습을 찌르고 깨뜨리는 작업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평이 아니라 결국엔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치를 치고 부시고 세상의 관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무작정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그렇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제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한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이 말은 뭐예요? 세상과 잘 맞춰서 세상 관습,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맞춰서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때는 검이 찌르는 것처럼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가족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가 그 사람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가족 관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게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가치가 충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가족 관계를 뭐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족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족 관계 필요 없다. 신천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집에서 나와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네 부모 네 형제 자매 친척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나와라. 그때를 싸고 나와라. 무조건 나오라고 그러면서 들이대는 말이 이거거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지금 그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저는 신천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은 심지어는 이단이 아니라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가족관계를 중시하지 마라. 만약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제 자매가 복음을 반대하면 그들을 참아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지금 가족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가족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결국에는 그 비교잖아요. 비교.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마라 무조건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37절이 그건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관심을 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나보다 더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 아닌 다른 존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그러니까 그 초점이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모든 가족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그렇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던 어떤 무엇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옛날에 실패하고 실수했는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우리 가족이 제가 동생이 5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계셨는데 다 예수를 이제 믿고 있습니다만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정말 그 매일 가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뭐 그냥 뭐 그 통독을 하고 막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사실 굉장히 그 저한테 잘해 주셔가지고 뭐 저를 때린 적도 없는데 어머니는 뭐 그냥 그렇게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네가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다. 하여간 그 뭡니까 야채 장사 리어카 끌고 다니시면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만 안 되면 그날 저녁엔 저는 죽는 거예요. 막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수쟁이가 그러면서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좀 핍박을 하니까 뭐 괴롭죠. 힘들죠. 물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나중에 깨달은 것은 어머니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예수 믿는 저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냥 굉장히 막 손찌검 하시고 말도 못했어요. 뭐 욕을 해대시고 막 그런데 왜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아닙니까? 에베소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듯이 저도 그렇고요.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증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사랑이 어머니에게도 필요하고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랬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고 제가 어머니가 그 막 핍박을 하는 것도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우리 어머니가 그 예수님이 필요하시구나 생각하면서 그저 울기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제일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결국에는 우리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자를 우리가 변화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꿔질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정신이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만약에 우리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나타낼 때 선포할 때 말씀의 내용 속에 복음의 내용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저는 어떤 능력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게 그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만큼 있는가. 그러면 그 애틀란타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그분 연세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분이 애틀랜타 인근에서 굉장히 대형 교회를 이루시고 은퇴하셨는데 대형 교회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루시다가 상당히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인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고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나가기 시작하고 딱 5가정이 남았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 어떤 그 세미나에 오셔갖고 호소하시는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자기는 못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 노하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찾아서 세미나도 다니고 교회 부흥세 뭐 전도 세미나도 다니고 막 교회 성장 세미나도 다니고 막 그랬답니다. 그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자기 교회에다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5명 겨우 남았는데 그 5명조차도 두 가정은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 최후 통첩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한 달만 기다릴게요. 그 목사님이 그 애틀랜타 인근에 다니엘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아들이 이제 장로님 운영하시다가 아들이 이어받아서 하시는데 그분이 다니엘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소위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중에 이제 얼마 동안은 금식도 하시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들으는 마음속의 음성이 아들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 그대로 그 김 목사님께 질문이 오더래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입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랬고 분명히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랬고 했는데 계속 그 질문을 뭐 한 3번도 아니고 계속 막 그 질문이 나오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목회를 했구나.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복음이 아닌 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나를 좋아하고 교회에 나올 거야 라는 그런 것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처절하게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하면서 막 우셔요.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 동료, 후배, 목사님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들 당신들 사이에 다른 게 뭐가 끼어 있는 게 아닌지 그 제일 많이 끼는 게 야망이라는 거죠. 야심, 개인적인 야심.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업적을 남겨야지, 공로를 남겨야지. 이게 아주 정말 그분이 딱 노골적으로 얘기했다. 정말 지랄 같은 죄송합니다. 생각이더라. 그러면서 호소를 하는데 저희가 한 30여 명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감동을 받고 막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녁 기도를 마치고 사랑이 회복돼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목회를 다시 계속하는데 그 떠나기로 했던 두 가정이 목사님 이렇게 속이 후련하고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막 그냥 급속도로 부흥을 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딱 70세 되셨을 때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역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들을 맡기셨는데 사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테크닉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테크닉 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어,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도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 제가 텍사스에서 박사과정 2년차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하나 부탁 하나 할까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요. 전도사님 지금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전도사님 뭐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더 잘 아셔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3,000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를 하래요. 원장님, 그 어떻게 3,000번을 어떻게 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물론 셀 수 없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 딱 6시간 주무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고 밥 먹을 때조차도, 먹으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잠만 6시간 하시고, 어디 뭐 놀러 가고 누구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잠만 6시간 주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빠른 속도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하래요. 그러면 3,000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한번 다 해봤어요. 진짜 그래요. 3,000번을 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만한 시간에 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이만큼 했으니, 만약에 잠 6시간 자고 나머지 18시간 얼마든지 3,000번 할 수 있더라. 저는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이상했지만 저는 또 순종은 참 잘하거든요. 순종은 잘해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데, 딱 3일째 지나는, 3일째가 끝나가는 저녁에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냥 가슴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내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얼른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야지. 그때는 그냥 그 학위 박사학위가 아주 절대절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7일 동안 다 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세상 가치와 충돌하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거 알아차리고요. 자기들이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들이 손을 볼 것 같으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가짜니까 아무리 내버려 두죠. 진짜 여보세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계속 건들고 막 찌르고 막 그럽니다. 그들이 찌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강력한 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용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분명히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기호 맞추면 맞출수록 절대로 더 안 되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냥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도우시고, 우리의 사업도, 우리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 간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복음의 검을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말씀이 진짜라면 정말 복음이라면 분명히 찔림이 있거든요. 찔림이. 이 거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냐고 그러니까 뭐 십계명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8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찔림입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어요. 그 사람 기후 맞춰졌으면 그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사역에 엄청난 그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의 비유에 초점을 맞추면 나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뭔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셨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또는 사업을 하든 또는 무엇을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끌어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는 일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